대학교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강하셨습니까? 이제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란 뭘까요? 절은 마디죠. 시간의 마디 중에 유난히 빛나는 마디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라고 하죠. 그 시공간이 다가오면은 평소에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소원했던 사이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리고 궁핍했던 삶을 나눔으로 더욱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공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몸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애씁니다.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고요, 추우면 따뜻하게 감싸야 되고, 또 더우면 또 시원하게 몸을 가지려고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정말 이 몸 하나에는 우리가 정말 지극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챙기는 것처럼 몸 밖의 것들을 챙기면은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챙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으로 태어나서 이 몸의 본질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몸을 빚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몸이 아무리 귀하고 이 몸이 아무리 애지중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을 간파하면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흙, 죽어서도 흙입니다. 이 한 줌의 흙이 이렇게 생동하고 활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 생존하려면은 우리는 물질을 떠날 수 없습니다. 즉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항상 결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의 욕자는요, 곡식곡자에 부족할 모자랄 흠자입니다. 흠집 날 때 흠자요. 모든 욕심은 그 본질은 결핍입니다. 그 결핍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해야 합니다. 그 경쟁의 생존을 위한, 물질을 위한 경쟁의 가장 큰 우리의 힘이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경쟁에서 우리는 약세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력의 연장이 뭘까요? 인간의 체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체력의 연장이 뭐냐면은, 체력의 연장이 바로 기술입니다. 우리 등으로 질 수 있는 무게는 100kg면 끽합니다. 근데 자동차, 지게차 100kg가 아니라 심지어 10톤, 100톤까지도 실습니다. 기술은 우리 체력의 연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체력이 기계를 통해서 연장됨으로써 우리는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더 많은 소유가, 생존에 필요한 물질 이상의 소유를 우리는 잉여라고 합니다. 그 잉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드디어 이제는 마음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음을 챙길 때에 우리는 생존의 무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생활의 무대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은 물질에 연연하는 삶이라면 생활은 뭘까요? 뭐에 연연할까요? 생활은 오락입니다. 오락. 그래서 요즘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는 엔터테인먼트에 목숨 겁니다. 여행도 엔터테인먼트이고, 노래도, 드라마도, 영화도, 스포츠도 그 본질은 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요즘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죠? 엔터테이너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엔터테인먼트의 컨텐츠 하나 만들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아마 평생 먹고 살아도 될 만큼 에너지의 집약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생존에서 오는 결핍이 욕심이라면은, 그렇게 쾌락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오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허전할까요? 거기서 오는 결핍을 욕심 욕자 밑에 마음 심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거는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물질에서 오는 결핍은 물질 자체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생활에서 오는 욕망은 바로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보다 잘 살고, 옛날보다 의식주에 걱정이 없고, 여행도 다닐 만큼 여유가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만족스럽지 못하고 늘 결핍에 시달릴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에 쫓기고 허덕일 때는 비교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때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요, 비교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덜 불안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잉여가 생기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뭐 하게 되죠? 서로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소유했음에도 이렇게 늘 비교 가운데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불안해하는 그러한 세계를 아수라라고 합니다. 아수라. 그렇죠? 이 아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그래서 이 오락은 뭐죠? 바로 이 지적 재산권이죠. 치력입니다. 치력. 이 모든 것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뭐죠? 예술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술은요, 이미 AI, 로봇, 얘네들이 우리가 차지했던 기술의 영역을 얘네들이 치고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설 자리 없다고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기술의 마당을 기계에게 넘겼으면은 우리는 이제는 기술의 마당에서 예술의 마당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기술에서 예술로요. 앞으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기계의 어떤 그런 힘이 인간의 체력을 완전히 대체하고, 심지어 AI 딥러닝이, 챗 GPT가 우리 지력의 일부분까지도 대체할 때에 과연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며 인간으로서 이 우주에 설 수 있는 자리, 무대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의 무대고, 음악의 무대고, 미술의 무대고, 창작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대도 AI가, 로봇이 쫓아올까요? 아마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영은 뭘까요? 생존도 생활도 뛰어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으로 회귀해야 합니다. 물질은 결핍이고 오락은 불만족이라면 생명은 뭘까요? 생명은 깨달음입니다. 진리를 알진대 진리가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자유를 줍니다. 모든 결핍함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불만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궁핍하고 가장 쪼달릴 때에 광야에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노래고, 이것은 영안이 뜬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영적
창가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주는 즐거움, 이거는 오락이 줄 수 있는 쾌락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생물학적으로는 다이돌핀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엔돌핀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우리에게 생명의 희열과 존재의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 다이돌핀. 그것은 진리를 깨달을 때에, 아하, 유레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열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누릴 때에, 우리가 생명을 깨닫고 생명으로 회귀할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 뭐죠? 영력입니다. 영력은 어떤 힘일까요? 영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A조, B조로 나눠서 우물을 파는 미션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A조는 대개 힘도 세고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곡괭이 삽을 들고 무작정 팝니다. 그렇죠? 무작정 파요. B조는 체력도 도구 사용하는 법도 A조만큼 숙달되어 있지 않는 그룹이지만은 이 그룹은 우물 파기 전에 우물을 잘 파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한테 여쭙니다. 어디다가 힘을 쏟아부어야 적은 힘으로 짧은 시간에 우물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먼저 묻습니다. 먼저 묻고 답을 듣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판다면 체력도 도구도 이쪽 그룹보다 약세에 있지만 어쩌면 누구보다도 쉽고 빠르게 우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지혜는 뭘까요? 바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열정과 부지런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얻고 그분의 지시한 대로 우리가 힘쓴다면 그 힘은 아마 10배, 100배의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파면 그 우물이 나올지를 아는 것이 그 모든 현상을 꿰뚫어 보는 그 눈이 바로 영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에서 이제 우리가 예술로 와야 되죠. 그 다음 우리가 가야 할 영역이 바로 인술입니다. 인술이요. 인술이 뭘까요? 자, 인술을 알려면 인부터 알아야겠죠. 자, 인은 첫 번째 씨앗입니다. 우리가 살구를 먹다가 가운데 씨를 만나면은 그 씨앗을 우리는 행인이라고 합니다. 복숭아를 먹다가 만나면은 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씨앗을 인이라고 하죠. 그 모든 씨앗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인은 또한 핵심이란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입니다. 두 사람이잖아요. 사람 인자변에 두 이자니까 너와 나 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의 시공간은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의 사이를 두시고 그 사이에서 작업하십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
낮과 밤 사이, 봄, 여름과 가을, 겨울 그 사이에서 모든 생명이 싹트고 모든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죠,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라는 말을 쓰죠. 네 번째는 생명의 감각입니다. 인이 생명의 감각입니다. 바늘로 찌르면 아픕니까? 아프시죠? 감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욕하면은 여기서 뭔가 파도가 출렁입니까? 괜찮으세요? 출렁이는 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출렁이는 거를 가라앉히는 게 수련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자극을 받았을 때에 다 출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리고 그게 심리입니다. 그렇죠? 그걸 거스리면 안 됩니다. 그걸 아닌 척할 때 힘들고 위선입니다. 출렁이고 뒤집어지고 열받고 뚜껑 열립니다. 근데 그거를 잘 기도와 말씀으로 다스리는 게 신앙이고 수양입니다. 근데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습니다. 제가 풍에 맞아서 왼편을 못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는 생명의 감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펑션, 기능까지도 잃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불인이라고 합니다. 불인이요. 어떻게 깨워야 되죠? 이 잃어버렸던 감각을, 상실했던 기능을 어떻게 깨우고 되찾습니까? 그래서 침을 놓고, 그래서 뜸을 두고, 그래서 부항을 놓고, 그래서 한약을 먹이고, 거기다가 안 되면 뭐예요? 추나까지 넣어서 그걸 깨우는 겁니다. 생명의 감각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생명의 주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생명의 감각은 무뎌집니다. 얼마만큼 무뎌졌냐면은 나의 반쪽이 슬퍼하는데도 모릅니다. 나의 자녀가 우울해졌는데도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내 안에 병이 생기는데도 모릅니다. 아니요. 사실은 벌써 기별이 왔죠. 근데 요것만 이루고 요것만 채우고 보자. 이렇게 요것만 하다가, 그렇죠? 결국은 죽음으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 불인을 깨우는 기술을 우리는 인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기술에서 예술로, 하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냥 예술로만 삽니까? 우리는 예술을 뛰어넘어서 인술로 갑니다. 생명을 보살피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파해주는 능력입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깨진 가정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자녀와 소통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영성이고, 그 능력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처방으로, 극약 처방으로 내려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처방을 먹고도 생명의 감각을 회복 못하면 우린 더 이상 구제불능이라는 거 아시죠? 더 이상 우리의 감각을 회복해 줄 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의원이시고, 그분께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품어주시고, 그분이야말로 인술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우리의 심령은 병들어갑니다. 우리 주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우울증 환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암 환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그의 곁에서 그냥 묵묵히 가장 힘든 인생길을 함께 걸어만 줘도, 함께 동행만 해줘도, 그냥 아무 설교 없이, 아무 지탄 없이 그냥 묵묵히 손잡고 한동안만 걸어줘도 그분에게는 아마 구원의 빛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 이게 삶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길러주는 게 삼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지체라고 하죠. 어디 삼육이 영지체뿐입니까? 생존하려면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필요하죠. 그리고 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지인용을 얘기합니다. 이걸 삼달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몸에 갖춘 사람은 세상 어디 가도 막힘없이 형통하리라 라는 신념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삼육교육은 영지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지인용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또한 삼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을 때에 천하 생명은 더 이상 아타의 분별 없이 아타불이 무라일체의 경지로 갑니다. 이 경지를 예수님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장착시키는 것이 삼육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기술만 가르쳐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도록 고3 3년 동안은,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입시를 위해서 주구장창 달려왔다면 대학교 4년은 취업을 위해서 또 주구장창 달려가는 취업 훈련소가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삼육대학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에게 예술만 가르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술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술을 연마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돌보는 지혜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생명으로 회귀하는 길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기술과 예술과 인술, 이것이 삼육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어디서 만나죠?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어디서 만납니까? 역사 속에서 만납니다. 그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어디서 만나면 좋을까요? 다가올 미래예요. 다가올 미래는 예언에서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시공간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시공간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시공간이죠. 근데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 넘어갈 수 없는 미래가 어디서 만나냐면은 현 시점에서 만납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은 미래가 흘러 들어오고 지금이라는 시점을 거쳐서 또 과거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로지 지금이라는 시점에서만 과거와 미래가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라는 미래의 시공간을 안고 역사라는 과거의 시공간을 안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예언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성취되어가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예언을 가르치는, 그래서 지금이라는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육이 3.6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 될 때, 지인 영이 하나 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 될 때에, 기술과 예술과 인술이 하나 될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역사와 예언 속에서 하나 될 때에, 이게 왕도입니다. 왕도. 이런 왕도를 지닌 사람을 길러내는 게 이게 전인교육입니다. 이게 전인교육이라는 거죠. 이 완전 전자 보이시죠? 여러분, 왕도가 없으면 전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갖췄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영이 없으면, 어짐인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인술로 못 가면, 미래를 모른다면 남는 거는 흙밖에 없습니다. 3.6 교육이 흙의 문화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흙 중에 흙이 될 겁니다. 고대 연대의 먼지도 못 쫓아가는 대학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고대 연대, 스탠포드, 하버드도 없는 생명의 길, 영성의 지혜, 이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돌아갈 때에, 그때 우리 3.6 교육이 비로소 진정한 왕도 교육이 되고 전인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학이 과연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잃어가고 남이 일으킨 그 먼지 뒤에서 그 먼지를 쫓아가는 존재가 돼서 되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바득바득거리는 공동체가 돼서 되겠습니까? 3.6 교육은 왕도 교육이고 전인 교육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성과 인술에 우리가 더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흙에서 하늘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구장창 욕심에 끌려가는 길은 하늘을 떠나 골고다로 가는 길입니다. 역행이죠. 우리가 골고다에서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때에 거기에 세워진 십자가가 우리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거기서 갈 길 없는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생존의 길,
더 나은 생존인 생활의 길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생존을 위해서 생활을 도모한다면, 그 길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요, 그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고 말씀의 나라입니다. 왕도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뭐죠? 미디에이터 아닙니까? 인간과 하나님, 흙이면서 흙으로밖에 더 못 돌아가는 인간에게 하늘로 향하는 그 연결고리가 돼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삼육인들입니다. 왕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영성이 부재한다, 인수를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의 먼지도 못 따라가는 먼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촉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의 얼굴 표정만 봐도, 우리 배우자의 이 눈빛만 봐도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생명의 에너지의 레벨과 감정의 상태와 영적 상태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생명 감각, 곧 어진 마음이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곧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치유받고 내가 살아 숨쉬는 하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